매년 연말이 되면 같은 심리적 움직임이 돌아옵니다.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게 마치 눈치채지 못한 채 수백만 명을 끌고 가는 조수처럼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 차고 음악은 반복되며 사랑과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얼굴에는 훈련된 미소가 번집니다. 마음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소속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소수만이 이해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내면의 삶이 아니라 정교하게 구축된 집단적 가면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을, 개인이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는 외부의 이미지를 통해 살아갑니다. 환경이 정한 방식으로 살고 군중이 승인한 것을 따르며 집단 무의식이 정상이라 규정한 것에 자신을 맞춥니다. 이러한 자기로부터의 이탈은 조용한 공허를 만들고, 공허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식은 위험해집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단순한 상징적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심리적 조건화의 문이 되어 우리가 진정한 자신에서 조금씩 멀어지도록 조용히 유도합니다. 이 시기에는 의식이 경계를 늦추고 페르소나가 통제권을 잡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 입어온 사회적 가면이죠. 진정한 자신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 가면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마시고, 더 과장하고, 더 많은 빚을 지면서도 스스로에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각본에 복종하고 있을 뿐이에요. 집단 정신이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라,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해라, 모두가 느끼는 것을 느껴라. 그리고 소속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의 진실보다 더 크게 말하죠. 이 축제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가장 두려운 대면, 즉 자기 자신과의 만남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현대적 감정 보상 의식입니다. 침묵이 다가오면 우리는 공황에 빠집니다. 침묵은 답하지 못한 질문들, 미루어진 선택들, 자동으로 살아온 삶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음을 만듭니다. 불빛과 소리, 약속과 강요된 만남, 끝없는 소비, 모든 것은 공허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이 자신을 자신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 믿어요. 선물 하나, 만찬 하나, 여행 하나, 혹은 새해의 약속 하나면 길을 잃어버린 의미가 회복될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의미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의미는 상속되지도 않죠. 의미는 영혼이 단절된 상태에서 집단 의식을 통해 탄생하지 않아요. 이 시기에 실제로 기념되는 것은 개별성이 아니라 수능입니다. 오래되고 정교하며 매우 수익성 높은 게임이죠. 모두가 주인공이라 믿으며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예측 가능성을 먹고 사는 시스템을 강화할 뿐인 구조. 각본은 언제나 같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잘 작동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참여를 선택했다고 믿지만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가족의 기대, 사회적 압력, 이상화된 이미지, 조용한 비교에 의해 밀려 들어왔을 뿐이죠. 정신은 배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벗어나는 불편함보다 반복이라는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소속감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자신을 희생합니다.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연말의 만남 중 진정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웃음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심이며 얼마나 많은 것이 타인의 시선을 위한 자동 반응일까요? 대화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영혼에서 나오며 얼마나 많은 것이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 침묵을 채우기 위한 것일까요? 이 시스템은 그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판매하죠. 안에 속해 있다는 느낌, 포함되었다는 감각, 뒤처지지 않는다는 환상을 팝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약할수록 어떤 외적 상징도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선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유효한 존재로 느끼기 위해 삽니다. 축하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잊히지 않기 위해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페르소나는 강화되고 진짜 자아는 약해집니다. 개인은 자신의 본질에서 더욱 멀어지고 승인과 사랑을 혼동하며 소비를 애정으로, 과잉을 기쁨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혼의 피로입니다. 이 과정에는 깊이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요, 영성은 외적 의식이 아니라 내적 정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정렬에서 멀어질수록 그는 공허한 상징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내면의 공허가 커질수록 축제는 더 커지고 의식이 침묵할수록 소음은 더욱 증폭되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섬세한 불편함. 이 불편함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최면을 깨려는 의식의 부름이에요. 모두가 괜찮다고 말해도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가장 깊은 정신의 목소리입니다. 대부분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가면을 계속 쓰고 의식을 반복하며 내년에는 달라질 것이라 믿죠. 그러나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개인이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외부에서 찾는 한 그는 해마다 같은 길을 돌 뿐이에요. 이것이 연말의 진정한 함정입니다. 달력의 날짜나 축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잃어버린 의식이죠. 개인이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록 아주 희미하게라도 무언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쩌면 한 번도 진정으로 선택한 적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따랐고 반복했고 복종했을 뿐임을요. 그리고 이 조용하고 불편한 인식이 바로 집단적 트랜스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의식이 물러나는 순간 심리적 공학은 즉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연말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자극, 화려한 조명, 반복되는 캐롤, 포근한 광고 속 가족의 모습, 이 모든 것은 특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정교하게 활성화하도록 계산되어 있습니다. 죄책감, 비교, 결핍감, 그리고 희망, 이 감정들이 거의 동시에 자극되며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정신 상태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많이 느끼고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자동 반응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현대의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문화적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감정의 구조물입니다. 조명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우리를 최면 상태로 이끌기 위해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음악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익숙함을 만들어 우리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 재생됩니다. 사랑과 화합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시된 이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 내면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바깥을 바라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남의 식탁은 더 풍성해 보이고 남의 가족은 더 화목해 보이며 남의 삶은 더 잘 정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정신은 자신의 현실과의 접촉을 잃습니다. 그리고 내적 현실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감정적 조작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소비는 강박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삽니다. 기쁘게 해야 하고 보답해야 하며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느낌, 죄책감은 관대함으로 위장되고 배제에 대한 두려움은 축제로 위장되며 비교는 개인적 선택이라는 얼굴을 씁니다. 과도함은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습니다. 과식은 전통이 되고 한계를 넘는 음주는 자랑거리가 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조차 당연한 패키지의 일부가 됩니다. 모든 것은 1년에 한 번이니까 라는 말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몸은 감정적 예외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몸은 오직 충격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생명 에너지는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정신은 둔해지며 인식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로를 정상 상태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정상으로 인식되는 순간 의식은 힘을 잃습니다. 지친 인간은 덜 질문하고 마비된 인간은 더 많이 받아들이며 과부하 걸린 인간은 더욱 순응합니다. 이 과정에는 깊은 영적 측면이 존재합니다. 에너지가 과도한 자극 속에 흩어질 때 내적 중심은 비어갑니다. 통합의 움직임이어야 할 영성은 공허한 의식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참여하지만 존재하지 않고 웃지만 느끼지 않으며 말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시스템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과잉과 감정적 과잉을 동시에 조장합니다. 설탕, 알코올, 자극, 약속, 정보의 과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모두 동시에, 모두 빠르게, 모두 강렬하게, 성찰을 위한 공간은 남지 않고 침묵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침묵이 사라진 곳에서는 의식이 떠오를 수 없습니다. 마침내 달력이 넘어갑니다.
새해가 상징적인 약속을 잔뜩 안고 도착하죠. 개인은 숫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장소를 옮기고 환경을 바꾸고 다른 색을 입고 미신적인 행동을 반복하며 마치 외부 세계가 내적으로 여전히 분열된 자신을 재정렬해 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순간 현실적 기반이 없는 희망이 활성화됩니다. 행동도 책임도 요구하지 않는 연약하고 유약한 희망이죠. 이제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시스템에 매우 편리합니다. 개인을 수동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며 그가 직면하기를 피하는 문제를 외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이 순간은 정확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돈은 빠르게 나타났다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선물, 파티, 여행, 과도한 지출, 감정적 예외가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지지만 이 예외는 몇 달 동안 이자를 요구합니다. 1월은 조용한 조정의 달로 찾아옵니다. 받은 청구서, 한도를 넘긴 카드, 고갈된 동기, 빚은 지갑만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짓누릅니다. 빚진 개인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는 더 많은 압박, 더 많은 참을성, 더 많은 좌절을 받아들입니다. 의존이 커질수록 내적 자유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설계된 기능입니다. 이미 과잉으로 지친 몸은 분리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무거운 식사, 지속된 염증, 약해진 몸은 더 나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지친 정신은 긴급함과 필요성을 혼동합니다. 그렇게 순환은 다시 한번 강화됩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가장 교묘한 지점은 정상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모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피로, 숙취, 카드 명세서를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요. 고통을 유머로 바꿉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농담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지하게 직면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왜 달리고 있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쳇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연말의 환상은 시스템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집단적 수용에 의해 유지됩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반복하며 모두가 정당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너무 많이 반복된 것은 더 이상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아주 느리게라도 깨어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개인은 자신이 단지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고갈되어 있다는 걸 느끼죠. 단지 바쁜 것이 아니라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축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대가를 조용히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이 자각은 불편합니다. 집단적 서사를 깨뜨리니까요. 소음뿐이던 곳에 조금의 내적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 연약한 이 공간이 바로 출구의 시작입니다. 누구도 기계를 부수며 쳇바퀴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달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의식은 다시 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폭발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박수나 외부의 인정과 함께 오지도 않죠. 그저 하나의 명료한 순간일 뿐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반응만 해왔고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충동에 따라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순간은 드뭅니다. 그리고 한번 일어나면 다시는 보이지 않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에 찾아오는 불편함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집단적 최면에서 벗어날 때 정신은 자기 자신과 충돌합니다. 한 부분은 계속 소속되고 반복하고 순응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 부분은 침묵과 공간, 그리고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 충돌 속에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태어납니다. 환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거나 냉소적이 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진짜 단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것, 에너지와 시간, 정체성을 소모시키는 기대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죠.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스템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멈춤은 전복적입니다. 소비하기 전에 생각하고 초대를 받아들이기 전에 성찰하며 자동적으로 미소 짓기 전에 정말 느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이런 작은 의식의 제스처들이 거대한 순환을 깨뜨립니다. 그때부터 축하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과잉이 아니라 존재가 되고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기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되죠. 덜 선택하는 사람이 힘을 되찾습니다. 이 중심으로의 회귀에는 깊이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성은 삶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삶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외적 행동을 내적 진실과 정렬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상징적인 날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달력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순간 행동합니다. 이런 태도는 불편함을 줍니다. 자동 조종에 익숙한 세상은 각본에서 벗어난 일을 낯설어 합니다. 인정은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존엄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설명해야 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의식이 자리를 잡으면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명료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충동으로 구매하지 않고 죄책감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비교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적 의식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통제를 벗어납니다. 쳇바퀴에서 내려오면 불편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계속 달릴 것입니다. 같은 의식, 같은 빛, 같은 공허한 약속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들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의식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조용한 본보기가 어떤 대결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순환을 끊는 것은 내부적이고 고독한 과정입니다. 불꽃놀이도 없고 집단적 축하도 없으며 박수도 없습니다. 대신 규율이 있고 의식적인 선택이 있으며 지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공허한 상징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분명해집니다. 생각은 더 맑아지고 몸은 더 잘 반응하며 결정에는 단단함이 생깁니다. 불안은 줄어듭니다. 돈과의 관계가 바뀌고 시간과의 관계가 바뀌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그것은 도치가 아닙니다. 안정감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끝없이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의식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식이 자리를 잡으면 삶은 반응의 연속이 아니라 행동의 장이 됩니다. 결국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더 크게 축하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음이 끝난 뒤에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크리스마스나 새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자동으로 살며 돈과 에너지, 방향성을 소모시키는 패턴에 순응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침묵이 돌아오면 남는 것은 오직 당신이 진짜 누구인가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잠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깨어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많은 의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